오늘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으로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아싸리온 동전 한 개에 팔리는 것인가? 너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각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 더 그 친근한 표현으로 안심해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씀들입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우리 삶의 뭐 목적을 논할 수도 있고, 뭐 삶의 근원을 논할 수도 있고. 삶의 기쁨을 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삶을 조망하면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상태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제일 큰 키워드는 불안일 것입니다. 불안. 한시도 불안하지 않은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매 순간 불안합니다. 뭐 어떤 불안은 생산적인 불안도 있지만 생산적인 긴장이나 불안 말고 근원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불안들,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생존의 불안일 테고, 육체적 생존의 불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겠지만, 뭐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라면 한 끼니를 못 먹는 생존의 불안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아직도 두 번째 불안은 뭐냐면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또 뭐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인정을 받는 건 왜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귀결은 두 가지예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하나는 생존에 관한 문제고, 생존의 불안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불안이 있냐면요, 의미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에 대한 불안. 내 인생이 허탈하게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결국 허망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불안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는 존재의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디디는 곳이 굳건하지 않다는 것에서 오는 불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깊은 불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단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바늘 앞에 선 물풍선 같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불안해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쫙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볼게요.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문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앞에가 무슨 얘기 나오냐면, 지지난주부터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뭐 가운데 보내는 뭐 같다고요? 늑대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라고 보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그 예언을 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정죄하고 너를 법정에 끌고 가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한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몸의 위해를 받고 얻어맞고 감옥에 가는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했죠. 물론 네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거 말고 나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 말이죠. 예, 근데 그 다음 얘기예요. 예, 그다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 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지?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뭐가 불안한 거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또 나아가고 내일 또 나아가고 다음 달에도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예배를 보고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나라가 뭐 종교 믿는다고 저기 잡아가는 나라는 아니니까 뭐 중국처럼 뭐 공안이 뭐 교회를 급습하고 말이 경찰 왔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렵지 않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장 근본적으로 두려운 게 뭐세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두려워할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근본적으로 두려운 게 뭘까요? 응? 죄를 다시 지을까 봐 그것도 두렵습니다. 두렵긴 두려워. 또 뭐가 두려우세요? 그렇죠. 그러네. 맞아. 또 뭐가 두려우세요? 그죠?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혹은 뭐냐면 이게 사실이 아닐까봐. 지금 내가 진리라고 느꼈던 이게 아닌 것 같아서 흔들릴까봐. 그게 두려워요,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니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품어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믿음이 진리이고 소망이 진리이고 사랑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악이 지금은 저렇게 번성하나 나뭇잎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듯이 다 떨어질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게 그렇게 안 될까봐 두려운 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봐 불안한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않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세상에 그거보다 두려운 거는 없죠.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은 자꾸 보세요. 자, 그러므로 다시 시작.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내가 이걸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나는 이걸 진리라고 이미 체험했는데 내 안에서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세상에서 밖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아주 좁은 곳에 가두어진 상태로 그냥 짓밟힌 상태로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끝끝내 승리하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추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게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 있어서 너는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끝끝내 세상이 그걸 못 알아줄 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반드시 드러난다. 진짜는 반드시 드러난다. 아멘. 여러분 그걸 못 믿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원래 소수가 된다는 것이고 사실이에요. 신앙을 가진다는 건 진짜 신앙을 가진다는 건 원래 소수가 되는 거죠. 막 화려한데 쫓아다니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가 되는 것이지만 세상살이 속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걸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예요.
결국은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거 패배주의가 도덕적 패배주의가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끝났으면 그게 뭐야? 어떡할까요? 피 흘리고 끝날래? 아니잖아요, 그거. 예, 승리잖아요. 뭐가 승리? 예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승리하느냐? 결국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결국은 튀어나와요. 승깔도 튀어나오고 악한 것도 튀어나오고 선한 것도 튀어나오고 사랑도 튀어나오고 결국은 다 튀어나오는 27절 시작.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은밀한 데서 합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합니까? 은밀한 데서 시작하죠. 은밀한 데서 속삭이죠. 그죠? 예. 처음에 데이트하면 어두운 데로만 가려고 그러죠. 그죠? 예. 사람 있는 데로 가 없는 데로 가? 없는 데로 가려고 자꾸 없는 데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두 사람이 사랑이 깊어져서 정말 사랑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결혼식을 은밀하게 해요. 결혼식은 전부 다 내놓고 하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축복받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그게 사랑이라면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어두운 데서 너희에게 속삭인 것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데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초라한 곳에서 식탁을 벌려놓고서 초라한 식사를 하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나는 가지만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억해라. 이 사랑의 언어들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잖아요. 결국은. 예. 그게 진짜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왜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8절 시작. 여기서 육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세상에 화려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에요. 언제나 사실 우리 그런 말 먹고 삽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본적인 그 뭐랄까 불공정하다는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실력자는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이 훨씬 더 인기가 있다든지, 예. 어딜 가나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죠? 진짜로 착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전부 다 영광을 받고 있다든지, 예. 그런 억울함을 다 전부 그런 감각은 있죠. 그게 정의감이죠. 감각은 있는데 하물며 그런데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는 이건데 가짜가 너무 각광을 받는 거 그게 이제 육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죽여도 영혼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이죠. 그게 영혼인 거죠.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드러나 있는 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시고 완전히 본질에도 영향을 미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진짜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모두 다 과거의 어떤 거가 껍데기 위에 올라와 있어서 벌써 시간이 지나간 것들입니다.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한 템포 늦어요. 진짜가 보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언제나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한 템포 늦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누가 결혼식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진실한 어떤 사랑의 결과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 있는 거죠. 예. 결혼을 하고 있는 그 당시 딱 그 당시에는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나타나요? 나중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영혼은 현재 진행형이고 육체는 미래 진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육체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육체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육체는 사실은 과거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 왜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왜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게 진짜지만 흔들리지는 말아라. 너는 의지를 가지고 돌파를 해야 돼.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엊그제 녹화한 게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방이 아니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다 생방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있었던 것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생방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진실한 관계 속에서 생방이 돌아가고, 생방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선행 지수예요. 생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선물거래라고 하세요? 해보셨어요? 선물거래? 어려운데 그거. 뭔지는 아세요? 선물거래예요. 선행지수 선물거래. 주식시장에서 제일 대박 빅쇼트라고 혹시 영화 봤어요? 주식시장에서 최고로 또 대박 터뜨리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물거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선물거래죠. 예수 믿는다는 건. 자, 다음 이거 해설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29절 시작. 아사로운 동전 한 개 팔리는 것이 팔리지 않느냐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참새 두 마리가 아사로운 동전 한 개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화폐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화폐 단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참새가 그래서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싸다고. 예, 쿠팡이죠. 싸다고. 참새가 얼마나 하찮은 생명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찮은 생명이냐. 근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 쥐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가 쥐고 계시는가. 라방을 누가 쥐고 계시냐예요. 라이브 방송을 누가 쥐고 계시냐. 예. 여러분, 녹화 재방송은 재미는 있으로되 그 재방이거든요. 다. 라방을 누가 쥐고 있냐예요. 이런 비유는 설교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괜찮네 이거. 예. 여러분, 라방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라방은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라이브 방송은 화려하지가 않아. 녹화 재방들이 화려하지, 화려하지가 않아요. 마지막 절. 하나님은 너희 세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만, 맞아요 그 말이, 손해만 보고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왜? 너희들 안에 지금 그 불붙어 있는 그 진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신 진정으로 선량한 그 마음은, 네가 가지고 있는 혹시 이렇게 호구처럼 살다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염려,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는, 그 사랑의 마음은 요약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소망과, 그 다음에 네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결국 이길 거다. 결국 알려진다. 뭐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 승리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네 눈에 지금 저 화려한 저것들, 다른 데로 달려가는 것 같은 저것들, 네가 소외받은 것 같은 저것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하게 하는 저 모든 것들은 다 리플레이다. 육체의 일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런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을 향한 내 진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냥 꺼져가는 심지처럼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안심하기로 하는데, 조금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면 이제 이런 문제로 돌아옵니다. 내 안에 드러날 진심은 있는가? 내 안에 드러날 진심. 왜냐하면 진심이 없는 것도 다 드러나요. 진심이 드러난다는 건 진심이 없는 것도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어쩌다 툭툭 나오는 말도 다 무의식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그거 다 100%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그것도 다 드러나는데, 도대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 자 일단 축복하고 시작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일단 행복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다 드러난다. 근데 어떻게 드러내? 믿음이 뭘로 드러날 것 같으세요? 따라해보세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야. 이거 많이 한다고 드러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눈 보는 데서 기도 많이 하고 딱 봐도 새벽기도 맨날 가고 이런다고 안 그래요. 그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뭘로 드러나냐? 다 드러난다고는 했는데 뭘로 드러나? 믿음이 믿음의 이름으로 드러나냐? 아니요. 믿음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음 이렇게 쓰고 다니면 티셔츠 믿음 이렇게 쓰고 저기 저 뭐죠? 그 한글 저 맞춤법은 잘하셔야 돼요. 믿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믿는 것 같아 보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드러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요. 믿음은 뭘로 드러나요? 그렇죠. 땡땡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뿐인 믿음입니다가 아니라 행함이 없다는 건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행함일 뿐이에요. 저기 뭐죠? 애인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결혼하나요? 한다면 저게 의심스러운데 상태에서 딴딴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우리 살다 보면 맨날 가는 식당이 아니라 먹을 거 진짜 없어. 저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외국 사람들이 배낭여행 가고 뭐 이렇게 먹으러 돌아다니고 하는 미식 여행 하고 하면 제일 인기 있는 데가 태국 방콕이 제일 인기 있는 데 중에 하나인데 태국 방콕을 여러 번 가보고 서울에 홍대를 여러 번 와본 외국인의 증언을 들은 결과 홍대가 훨씬 낫대요. 여기 홍대 홍합밸리 있잖아요. 합정, 홍대, 신촌 이대 여기가 세계적으로 먹을 게 많은 데거든요. 진짜 맛있는 데거든요. 그래, 사실은 그래. 그 우리 사무실이 이제 거기 있잖아요. 근데 점심 때마다 이렇게 먹을 게 없지 이렇게 해요. 하게 돼 있어. 결국은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식당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트라이하러 들어가잖아요. 일단 이렇게 사진 딱 보고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람들 먹고 있는 사람 표정 보고 이렇게 하도 고민해가지고 들어간다면 왜냐면 한 끼가 소중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지난주에도 정말 그 생고무 같은 갈비를 한번 씹었어요. 생고무 같은 갈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소품 같은 전복을 한번 씹었는데 어쩐지 싸더라고. 속았다. 근데 왜 들어왔어요? 믿었으니까 들어왔죠. 모든 첫 번째 경험은 믿지 않고는 못해요. 세상의 모든 첫 번째 경험은 다 믿어야 들어가는 거지 믿지 않고는 못해요. 동남아를 몇 번 갔다 온 다음에 일 때문에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운 날씨에 너무 질려가지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다짐했어요. 다시는 여생을 동남아는 가지 않으리. 그 끈적임과 뜨거움과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너무 베트남 좋다고, 베트남 안 가봤었거든요. 너무 좋다고, 뭐 날씨도 안 덥고,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바캉스가 뭐 너무 인기가 있고, 뭐 식사 대접을 사람들이 해주고, 너무 사람들 젠틀하고 좋다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낑겨서 갔어요. 이렇게 낑겨서 별 기대도 없이. 근데 진짜 좋아.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호이안이라고 고대 도시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데는 난 처음 봤어요. 정말 어디 이태리를 가도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환상적인 데를 가서 너무 좋다. 이건 정말 내가 선물 받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안 간다 하면서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믿었으니까 따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는 첫 번째의 경험으로 축복하세요.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젊은 사람들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아들 딸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지경이 넓어져요? 첫
번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경험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스타트업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아 형제. 욕심이 있었지, 욕심이. 믿음보다는. 행동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세상이 다 유튜브, 요새도 너무 또 광풍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쏠려서. 근데 하여튼 요새 온 세상이 다 유튜브 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다 유튜브 요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 예. 실제로 그거를 자리든 못이든 실제로 시작한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언제 행해? 지금. 예. 지금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은데 유튜브를 안 하고 유튜브 스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 안 하는데 어떻게 유튜브 스타가 돼? 완벽하게 좀 준비해서 해야지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진짜 다음 주에 세미나 할 건데 그때도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소망입니다. 자, 믿음은 행동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망은 뭘로 드러날까요? 우선 축복할게요. 우리 삶이 소망이 다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이 밖으로 드러나면요,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딴 사람들이 그거 보고 희망을 얻거든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지, 내가 희망찬 사람인지, 하나님 안의 소망이죠. 뭐 무슨 이런 세상적 긍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하실 거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뭐로 드러날까요? 보세요. 옛날에 일본에서 고베 지진 났을 때 되게 신기한 거를 세상이 목격했어요. 뭘 목격했냐면, 미국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세상 어떤 선진국을 가도 그렇게 난리가 나면, 완전히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난리가 나면 아비규환이 돼요. 폭동이 일어나고 막 슈퍼 털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데, 일본에서 고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급식차가 나갔는데, 그 급식차에 그거를 얻어먹으려고 2시간을 줄을 서. 아무도 재치기 안 해. 그러면 앞에 500명이 있는데 급식차를 먹어야 되잖아요. 배는 고프고.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500명이 서 있는데 500명 뒤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새치기를 할까 말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왜 기다려요? 믿음이 있어서 기다리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비로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기다리면 온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 소망이 뭘로 드러나요? 기다리는 걸로 드러나요. 성질이 왜 급해요? 소망이 없어서 성질이 급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거 전부 다 새치기 하고 있는데 나만 이거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럼 못 기다려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딸이 방 어질러 놓고 사는 거는 오래됐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게 방송에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저기 유명한 방 들어온 유튜버가 됐는데, 그래서 그 방송 사람들이 아버니까 괜찮으세요? 그 잔소리 왜 안 하시죠? 괜찮으세요? 다 때가 있습니다. 나 농담 아니에요. 난 정말 농담 아니에요. 왜? 나도 그랬는데 나는 방청소를 하거든. 30년 동안 서서히 나아졌어요. 서서히. 30년 동안 서서히 나아졌기 때문에 결국 쟤도 내 나이 되면은 방청소를 할 거다. 아니, 농담이 아니야. 전 정말로 믿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게 누가 잔소리 한다고, 뭐 잔소리를 내가 안 들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날 얼마나 잔소리했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깔끔하거든요. 되게 아주 결벽적으로 깔끔하거든. 아버지도 깔끔하고.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갑자기 유전자가 발현했는데 이 유전자가 지워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간 치울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깨달으면 치우는 거거든요. 깨달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화내는 것도 그래요. 화내는 것도 그래요. 절망도 그렇고, 절망은 다른 종류의 분노거든요. 분노는 다른 종류의 절망이고요. 절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자 절, 망, 희망. 희망이 끝났다가 절망이거든요. 예. 누가 화를 내요? 절망한 사람이 화를 내요. 빈민촌에서 지금 프랑스도 지금 그게 문제인데, 빈민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돌을 던져. 왜 그래요? 애들이 거칠어서 그래요? 절망해서 그래요. 왜 화를 내요? 절망하니까 화를. 희망이 없으면, 소망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도 왜 화를 내요? 순간적으로 절망한 거예요. 순간 절망이에요. 더 이상 이 인간은 미래가 없겠다 싶으면 화가 나는 거지. 서서히 나아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참는 거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묘하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를 하면서 소망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참아요. 뭔가를 안 하면서 소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 요행이에요. 그거는. 그건 요행이죠. 요행이죠. 그건 심보가 요행심보죠. 그거는. 뭔가도 안 하면서 소망도 없어. 이건 그냥 포기, 무관심, 남이죠. 이건. 여러분, 식구들한테, 가족한테 화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명심하세요. 화를 낼 때에 상대방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물론 뭐 교육적으로 짐짓 그럴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격했을 때가 좀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었을 때. 아이고, 예수님 평상시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거 뒤집어 엎은 거는 예수님이 꼭지가 돌아서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교육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거 제일 나쁘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예? 훈장님이 회초리를 때릴 때는 훈장님이 이성을 잃어서 눈이 돌아가서 때리면 죽잖아요. 애가. 절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교육적으로 하는 거죠. 교육적인 거 말고 화를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가망이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화를 안 내는 건 좋은데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걸 위해서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또 남인 거죠. 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화내서 되는 거 없어요. 화냄은 소망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뭐로 드러난다? 행동으로 드러난다. 소망은 뭐로 드러나요? 믿음으로 드러나요? 뺑뺑 돌리려고 그러지 지금. 소망은 기다림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행동은 하는데 기다리는 거가 정말 힘들어. 행동도 안 하면 기다리기도 쉽죠. 불 끄면 되니까 이렇게 신경 끄면 돼. 근데 행동을 하면은 참 기다리기가 힘든데 행동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그리고 믿고 소망할 때에 그게 그렇게 행동과 기다림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이 옆에서 말은 안 하는데 이 사람 빵 하고 터져야 되는 지금 분노가 폭발해야 될 것 같은 순간인데 이건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돼?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전도는 되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여러분이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진돗개 전도왕이 날 물어왔나? 예? 고구마 전도왕이 나를 찌르다가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내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 잘 생각해봐요.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선배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뭐 선배가 됐든 무슨 뭐 친구 동생이 됐든 누가 됐든 자식이 됐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장인 장모님이 저 양반 교회 다니는 거 보고 학생 때 그거 보고서 교회 나오셨어요. 딸이 본을 보여갖고 전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공부 너무 열심히 저 공부 열심히 하는데 방해될 정도로 하진 마라 이러고 그냥 보고만 있다가 두 분이 무슨 위기를 맞으셨어요. 큰 위기를. 인생 살다 보면 오잖아요. 중년 위기. 네, 큰 위기 맞으시니까 정말로 큰 위기를 맞으시니까 안 되겠다. 여보, 우리도 교회 갑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도는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되는 거예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여져 있는 개수 세고 있을 것 같으세요? 무늬만 종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개수 셀 것 같으세요? 심령 중심으로 찾는 사람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중심으로 찾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 무슨 뭐 교회 신자가 뭐 숫자가 줄어드네 말이 걱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몰라요. 지금 박수 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 진짜는 늘어나고 있다. 사랑. 요건 알아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 이런다고 사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뭘로 드러납니까? 사랑이 뭘로만 드러납니까? 희생으로만 드러납니다. 사랑은 희생으로만 드러나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의심하면서 그래도 대부분 다 자기 부모의 사랑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날 위해서 희생한 게 확실하거든. 날 위해서 시간 희생하고 에너지 희생하고 진로 희생하고 건강 희생하고 날 위해서 희생한 게 확실하거든. 철 들고 나면 다 뭐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그 희생이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희생 말이에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내가 희생을 하는데 내가 더 기뻐. 그게 제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는 순간이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 고르는 시간이에요.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발품 팔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즐거워. 내가 희생을 했는데 너무 즐거워.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은 그렇게 희생으로 드러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지금 당장 그래 형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나는 기독교인이 될게. 지금 다 그렇게 말 안 해도 지금 당장 그렇게 말 안 해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한번 흔들려요. 사람들이. 흔들릴 때 누구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 생각한다고. 그 사람 따라가는 거죠. 그게 전도죠. 가슴 가득 하나님을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안심하고 걱정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소망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마음에 믿음 주소서. 희망 없는 마음에 소망 주소서. 우리 메마른 사막 같은 마음에 사랑으로 축복하여